찬송가 441장 하겠습니다.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낫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웃누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감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 또 은혜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주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족보를 살펴봤잖아요. 이제 족보를 살펴보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게 됐습니다. 그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부모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 그랬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남편 요셉이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임신했는데 자기는 아직 아내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죠. 근데 요셉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라고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오늘 마리아가 자기 약혼녀가 무엇을 잉태를 했는데 이 요셉은 당시 시대의 문화나 상황에서 보면 이건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지역 사회에서도 이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먼저 아이가 있는 음란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여자를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쳐졌는데 요셉은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라 무엇을 하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내지 않고 막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침묵하면서 조용히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파워나그로 끊기로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덜컥 임신해 왔어요. 그러면 뭐 온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면서 다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 결혼하기로 했는데 제가 임신해 왔더라 막 그러고 세상에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친구들한테도 뭐 만나면서 막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쟤네 사기당했다 뭐했다 막 엄청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납득은 가지 않아요. 납득은 가지 않죠. 전혀 절대로 뭐 성령에서 잉태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에서 잉태했습니다. 믿겠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막 했으면 여러분 믿겠어요? 뭐 머리끄댕이 잡고 정신 나가 네가 이 말이라고 되는 소리냐 막 어디서 임신해가지고 와서 뭐 남편은 어딨냐 애기 아빠는 누구냐 막 엄청날 거야. 근데 요셉도 생각해보면 그 전혀 믿어지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가만히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멈추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데려와서 맞이하고 물론 임신을 했으니까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잘 보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박대하더라. 그의 부모가 문제가 있더라.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이 갑자기 술 한잔 하고 와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 아이는 또 누구의 아이냐 막 데려왔느냐 이럴 수 있는 다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 그것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납득은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납득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도 많고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거 우리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다 보면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목사님한테 바른 소리를 잘 했거든요. 옛날에 목사님과 굉장히 친분 있게 아주 친하게 잘 지내서 그런지 또 제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거는 목사님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를 잘 했는데 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시키면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친하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 목사님이 다 의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의도가 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왜 시켰냐 하면은 사람들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제가 다 몰라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를 다 듣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입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다 각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부당한 상전에게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상전에게도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 위치와 지위를 허물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에는 옳지 않고 내가 볼 땐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말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니 내게 거기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살펴보시면 아들을 낳은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지 알고 계시죠?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예수님 하면 왜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내 죄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구원할 자이심,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내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준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존재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그의 이름이 예수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의미가 그냥 예수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럼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는 그 의미,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의미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게 아니라 성경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성경 예언자들의 말씀을 확증하고 약속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 아니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았대.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존재를 믿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와주셨어요.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도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또 내 상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 안에서 두루두루 다 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신적인 존재가 와서 이렇게 영처럼 하얀 천사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셨어. 이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신비한 체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고 성취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꿈을 믿고 환상을 믿고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셔.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되고 그것이 말씀과 관련됐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성향 자체가 영적인 거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걸 다 신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주 어려운 일들이 그냥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이것이라는 거. 틀리면 어떡하려고요? 그의 인생을 망치고 그의 삶을 바른 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리면 어떡하려고요? 세상에 영적인 존재라 얼마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악한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고 속이는 영도 있고 거짓의 영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확증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라고 하면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은 딱 멈춰서고 주님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 성취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본인의 임의대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탄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주의 뜻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 말씀하시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도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단점을 하나님 벌컥벌컥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과 같이 덮어주고 하나님 이해해주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내 생각엔 다 옳지 않다라도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